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의 혀는 사람의 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어렵게 해요. 두 마디도 아니에요. 한마디면 충분히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또 한마디가 인생을 다시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교사 한 분이 한 학생에게 너는 분명히 크게 될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너는 크게 될 아이다. 그 학생이 그 한마디를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몇 년 후에 그 학생이 우등생이 되었다는 거죠. 교사가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다. 여러분, 탈무드에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선생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칼은 사람을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랬을 때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칼보다 먼저 말로 죽는다. 그래서 약보다 먼저 말로 사람은 살아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이 참 좋은 약들이 그렇게 많대요. 찾아보세요, 좀. 좋은 약들이 참 많대. 그래서 약은 많은데 이제 약을 어떻게 조제하냐에 따라서, 누가 처방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 권위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약이 다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약으로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로써 이미 회복이 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병도 아니에요. 이 약 먹으면 이 약을 드시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낫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의심들이 많아서 그래요. 좀 그렇게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좀 이렇게 의사분들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가서 약국 가서 약 처방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에 난 거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일어선다는 거야. 여러분도 한마디가 고프지 않아요? 솔직히 한마디가 고프죠. 내 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있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내 편이 돼서, 그래서 나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야. 괜찮아요. 좀 실수하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돼도 괜찮아. 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나도 당신을 믿는다고. 아이고, 그 말 한마디 하면요, 3일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겠지. 한 3끼는 안 먹어도 돼. 배부른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되겠니?
정신 차려라. 안 된다.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여러분, 오늘 그 시름시름 아프던 그 혹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13절 말씀에 매일 피차 권면, 요 세 단어가 세트 메뉴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해라. 여러분, 지금 말씀은요, 이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보다 먼저 격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먼저 권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권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권면이. 그것이 권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격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피차 서로, 매일 피차 서로 격려해라. 이 격려, 이 권면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이 권면하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곁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혼자 서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서주는 거예요. 같이 서주고 힘을 빼는 게 아니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샌다는 거 있잖아요. 김새게 하지 마세요. 김새게 하지 마시고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그런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뭔가 꿈을 갖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막 하는데 에휴, 참. 이렇게 되면은 용기를 그냥 팍 꺾는 거야.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예측을 해서 뭐 이렇게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꺾고 그냥 차라리 그냥 발모가지를 꺾어. 그건 가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 근데 마음을 꺾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되길 바라면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잘 되길 바라잖아. 근데 왜 내 예측과 내 통계와 내 데이터와 또 사회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 자꾸 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냔 말이야. 왜? 용기를 줘야죠. 다시 일으켜 세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격려해 줘야 돼. 격려해 주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안도 서로 격려해야 그 집안이 잘 돼요. 교회도 서로 격려해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권면하다는 말에 어근을 담아서 파생된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격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격려를 거부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낙심한 사람들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숨결인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매일 피차 권면, 이게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인데 매일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 매일이에요. 오직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과거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어제 여러분 지나가서 다시 못 쫓아와요. 못 찾아와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불려지는 그 동안에 매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이 아닙니다. 이 격려나 이 권면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해야 돼. 매일. 여러분이 매일 물을 드시고 매일 그렇게 매일매일의 루틴을 가지고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격려도 연중 행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지금 격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 뒤에 나옵니다. 13절 그 중간 끝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고 매일 피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고하다는 얘기가 이제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데요. 죄가 유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죄를 짓든지 죄의 유혹 속에 있든지 그 영향권 속에 있게 되게 되면 완고하게 된다는 얘기가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을 바로 그냥 없애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상황은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 늘상 하는 얘기 그까짓 거 기도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예배가 여러분 들쑥날쑥하죠. 그게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 계속 끝까지 감사한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일이 잘 돼야 감사를 하지. 몸이 나야지 감사하지. 뭐가 애들이 잘 돼야 감사하지. 감사가 사라져. 그게 조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을 좀 하셔야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사람을 미워한다는 이 과정은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보면은 사람이 다 안 되는 것도 다 쟤 때문이고 쟤 때문이고 쟤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부터 그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먼저 너무 잘 받았어. 그러니까 쟤 때문에 해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기도, 예배, 감사, 원망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지금 제가 한국말로 지금 말하니까 한국말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숨결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숨결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억지 비유를 들면, 아이들이 어리면요, 엄마 아빠의 숨결, 엄마 아빠의 그 손길, 격려, 이것을 가급적 많이 받아.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게 저의 실책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격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면 찾는 게 엄마 그러면 엄마 그러고, 또 저녁에 잘 때 되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잦은 접촉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골백 번을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 마음이 부드러워. 근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커가게 되면요, 찾질 않아. 부모를 찾질 않아. 또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내비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관여하지 마세요, 저한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책임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녀에 대한 이 훈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매일매일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은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네샤마라고 하는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왔다.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피차 권면이라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요, 권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 제가 쭉쭉 했지만 이 생기는 호흡을 말하는 거고 호흡은 숨을 말하는 거. 사람 지금 숨 쉬잖아요. 숨 쉬지 않습니까? 이 숨을 말하는 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푸뉴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육신의 그 호흡을 하고 있는데 영의 생기, 호흡, 숨, 하나님의 숨결에 대해서는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호흡이 없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전에 계속해서 너희가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격려해라, 매일 하나님의 숨결을, 성령의 새 영을 불어넣어줘라. 너희가 성령으로 계속 새 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이 근육이, 몸이 굳는 병이 있어요. 몸이 굳어.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아시는 목사님인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걸을 때 웃기죠? 이렇게 걸어요. 참,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대형 중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근육이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난 그거 보고 난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도 테니스도 치고 이제 테니스 쳐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테니스 치잖아요. 그럼 라켓 뜨고 테니스를 이렇게 딱 있다가 발갈 때면 물론 푸더컨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는데 그분은 계속 움직여요. 테니스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뛰는 게 목적이에요. 이야, 정말.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분은 움직여야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이 굳어. 그래서 목도 굳고 성대도 굳고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깜짝 놀랄지. 그런데 그래서 오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실패해서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실패는요, 포기의 조건이 아니에요. 좀 실패 좀 더 하셔도 괜찮아. 왜? 성공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예? 아유, 참. 뭐, 한 방에 누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천지 없어요. 예? 존슨황? 우리나라 여러분 방문해가지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20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았어요. 아십니까? 잘된 것만 보니까 부러워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20몇 년을요 완전히 바닥에서 있던 사람이야. 그러나 희망을 갖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지친 사람들. 기도는 계속 하십시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의 갭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을 닫은 사람 있잖아요. 문 여세요. 상처가 여러분들 그거 상처를 안고서는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솔직히. 빨리 포기하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 빨리 포기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왜 두려워요? 기대를 해야지. 그리고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울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왜? 우울증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과 있을 때는 절대 드러나질 않아요.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혹은 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면, 그리고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동안 지금 이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데 내 숨결이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아멘으로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숨결이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을 권면하라고 그러고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피차는 여러분 서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구에게 격려하는 게 아니고 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갈비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 둘이 있는 것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게 보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가 임하기 전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얘기는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지금 혼자 하는 어떤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격려는, 권면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가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엘리야가 큰 기적을 이루고 보는데, 엘리야가 11계상 19장 10절 보게 되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와요.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14절에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온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혼자 남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데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
너 혼자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7천 명이 있으리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사람을요 고립시킵니다. 작전이 그래요. 여러분 누구 때나 무슨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무리 속에서 이탈하는 저 후미에 있는 어떤 걔네들이 꼭 공격을 당해. 그러니까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사자나 이런 어떤 들짐승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이탈자들을 치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 사람들을 고립시킨다는 얘기예요. 고립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혼자 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거짓말,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그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때 누가 얘기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어.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다, 나는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여줘요. 여러분 그 교회 잘 다니다가 공동체 소속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서 혼자 싱글로 외톨이 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면자들을 만나야 돼. 그때는 이단들을 만나면 그냥 백발백중 빠져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권면자, 격려자를 만들어야 돼. 격려자, 권면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시는데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기도, 감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얘기도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가서 놓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라는 것은 그냥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혼자 있고 이 커뮤니티에서 벗어난,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격려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말로만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아니 핸드폰 뭐하러 사용합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전달해주고,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다시 확인해주고, 그리고 격려하죠. 매일 그렇게. 그래서 피차 권면하는 것은 서로 말씀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 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으면 메모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할 겁니까? 누군가에게 쉐어해, 나눠줘야 돼. 그게 격려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도 시각에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 나에게 있는 생기가 저 사람에게도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이 저 사람에게도 호흡이 되고 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피차가 안에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근데 먼저 하는 자가 내가 돼야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아담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와로 갔고, 하와에게서 가족에게 갔고, 가족에게서 그 생기가, 숨이, 호흡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역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셔야 돼요. 흘러가요. 나는 그래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가 돼야 돼. 나를 통해서 통로가 돼줘야 돼. 숨은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길게 해서 몇 분만 숨을 딱 멈춰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숨이 흘러 넘어가줘야 돼. 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있어야 돼.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영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마음이 굳어있는 정지된 사람들에게나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그 사람들에게 피차 권면하는 권면자, 격려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습니다. 낙심한 사람 곁에 앉아주는 것이 최고의 설교 중에 설교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격려가 된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내 곁에 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 곁에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족을 존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여보, 얘야, 아버지 하고서 뭔가 권면의 말, 영적인 권면의 말을 하는 거를 천금처럼 들어야 돼. 그게 찬스야. 가족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족들에게 가급적 존중받아야 돼. 지적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무능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성도 중에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지만 태클 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격려해 줘요. 격려해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모퉁이, 한 몫의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저예요. 제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숙돼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같이 동반자가 되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격려가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위로하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는 성령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한 격려자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격려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그 위대한 사람이 낙심할 때 우울증에 낙심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개혁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아내가 카타리나가 여보, 하나님은 아직 살아계셔요. 용기 내세요. 루터가 이후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한테 하나님께서는 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게 보내기를 원해요.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피차, 매일 피차, 권면. 이게 세트 메뉴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기억해 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지탄받는 길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숨결이 돼줘야 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격려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쫓아가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은혜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충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역사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전달해주고 흘려보내는 최고의 격려자, 최고의 권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